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네, 말로도 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번 산상수훈에서 한 3주 전이었죠. 네.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주님은 분노를 어떤 죄와 동일하게 보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분노는 살인죄와 동일한 무게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안에는 살인에 대한 계획과 열망과 열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이 말씀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의 자세가 아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있는 그대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돌이켜서 주 예수께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산상수훈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꼬집는 두 가지 바리새인의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율법을 확대했고 율법을 축소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확대했고 축소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로 바꾸기 위해서 확대하고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주의 종교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식으로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신앙, 자신만의 종교의 성을 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만끽하며 주 안에서 다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 말씀은 분노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오늘 말씀은요, 남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남을 모욕하는 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관계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논리적인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논리적인 순서. 산상순을 잘 보시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요. 논리적인 순서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은 결국 어떻게 되죠? 표출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쌓인 것들은요, 결국 흘러나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불씨를 끄지 않고 점점 키워나간다면 그 불씨가 결국 분노의 불이 그의 인격을 사로잡아서 그의 인격이 분노의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항상 화를 냅니다. 그 말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왜냐? 그 분노의 불씨를 끄지 않고 습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평화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전쟁의 그 터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아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상태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이요,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당했을 때는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싸움과 정욕이 그를 사로잡아요. 싸움과 정욕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 수 없고 동일한 인격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되며 의지적으로 돌아서야 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그 요소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겠다라고 한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과도 같은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그릇된 언어 습관, 잘못된 언어 습관, 남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언어 습관, 즉 남을 조롱하는 말을 쉽게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굉장히 무거운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형제에게 얼간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단어, 이 얼간이의 헬라어 단어는 파카라는 것인데요, 이 의미는 머릿속이 텅텅 비어 있는이란 뜻이요. 머릿속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러니까 얼간이라는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얼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내뱉는 말 중에 상대방의 지성을 공격하는 말이 끼어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의미의 욕설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 중에 멍청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하지 않습니까? 자주 사용하죠. 네, 쉽게 사용하고 그냥 농담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친한 친구들끼리 이 정도는 해야 친하다라고 말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정도의 욕은 욕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예수님의 이 말씀, 의도를 진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분노하는 마음이 살인과 동일한 무게값인 것처럼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말 또한 그렇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의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권능,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대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태양 빛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세상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지구의 시스템은요, 무엇으로 지금 버텨지고 있죠? 운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권능이 있다는 진리, 이 원리가 그런데 여러분의 하시는 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7절에서 28절. 우리 잠언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몇 개만 찾아볼 건데요. 잠언 16장 27절, 28절. 16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말을 뭐에 비유했죠? 맹렬한 불과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태워 없앨 수가 있다는 것이요. 분노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21절.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은 권능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말 안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도 그 말을 먹지만 누가 그 말을 먹을까요? 나 자신이 말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구를 또한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네. 상대를 죽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2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밤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들을 얼간이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독사의 독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보시면 22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주님은 형제를 대하여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 바보, 헬라어 단어는 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미련한 놈. 얼간이랑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얼간이가 지성을 공격했다면 이 모로스, 미련한 놈은 인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격, 도덕적인 성품과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인데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단어를 비열한 놈이라는 의미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해요. 비열한 놈,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럼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욕설을 하는 사람의 종착역은 어디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옥불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요즘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럼 다 지옥불에 갑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 욕은요, 요즘 시대의 욕도 아닙니다. 네, 이 정도는 귀여운 말이에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떻게 보셔야 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지옥불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 불은 가벼운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단어는 게헨나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게힌놈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의 어떤 골짜기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데요, 이 장소는 과거 몰렉신, 우상인 몰렉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쳐 불에 태워 희생 제사, 아주 악한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그런 악한 곳이에요. 과거 아하스 왕도 자기 자녀를 바쳤다는 곳이 이곳인데요. 역대하 2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하 28장 3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아까 말씀드렸던 게인놈, 헬라어 게헨나인데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만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이곳은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곳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소로 인식되었던 곳인데, 지금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지금 남을 깎아내리는 자의 마지막 운명은 이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런 열매와 그런 결과를 낸다고? 그들은 이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선포는 종교주의자들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모든 종교주의자의 왜곡된 자기 신념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주의 기준을 다시 가르쳐서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기까지 이제 말씀 들었을 때 율법의 기준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가벼운데요? 하십니까? 아니면 알면 알수록 주님의 기준 왜 이렇게 높죠?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주님의 기준이 높다라고 고백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세상 법정은 결코 마음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죄를 가지고 범죄로 규정한다라면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심판주께서 우리 마음을 규정하시는 그 근거로 죄를 명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설을 하고 비방과 조롱을 하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을 죄에 파묻힌 마음으로 명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죄를 죄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주님, 그것을 죄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은 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이 정의하는 기준을 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과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누구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법정과 하늘의 법정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재확립해야 됩니다. 다시 재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분노의 마음마저도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조롱과 멸시의 욕설을 내뱉는 자들마저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기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는 실질적인 화해입니다. 실질적인 화해. 23절, 24절을 같이 보실게요.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내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언행으로 형제나 자매를 상처 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의 그런 일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언행으로 상대방을 상처 준 일 또한 실족하게 만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근데 그러한 일이 생각나거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 대화 가운데 알게 되거든, 혼자 있는데 갑자기 번뜩 깨닫게 되거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알게 되거든, 그냥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가 예배답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 자매와 화해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간단하게 말해서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교제를 맺는 행위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수직적, 수평적 관계 회복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게 된 자가 그 화평을 더 어떻게 했냐고요? 맛보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그분의 존귀함과 위엄을 더 깊이 찬양하게 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형벌을 마땅한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힘입어서 그 은총을 더 받겠노라
주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권자께 그의 합당한 찬양을, 감사를 은혜의 선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수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땐 우리가 이웃과 그러한 사랑을, 관계 회복을, 교제를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개역개정 시편 51편 16절인데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중심 없는 제사, 마음 없는 제사, 사랑이 부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9절.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리.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인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 종교를 비판하고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왜 바리새 종교를 예수께서 비판하실까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중심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관계와 교제가 부재한 그 행위만 있었던 그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은 나에 대한 열심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너희 자신에 대한 영광, 너희 영광을 바라보는 열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허물을 무엇으로 덮으려 했습니까? 형식주의적 예배 행위로 덮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20년, 30년, 40년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며 죄에서 돌이키는 그 경건의 삶,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바라는 그 중심이 부재하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한 일이 있거든 그 형제 자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산상순을 설파하신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갈릴리예요. 갈릴리.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은요, 약 100km 떨어져 있어요. 지금 목포시에서 제가 보니까 정읍시 정도 되더라고요.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30시간을 걸어 다녀야 돼요. 그때 자동차가 없었죠. 30시간 열심히 갔는데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서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그런 잘못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100km 가서 갈릴리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날 그럴 리는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그 포인트, 핵심은 긴급하게, 적극적으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화해를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형제 자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인에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잘못된 그의 마음을 상처 주고 실족해 한 일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한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예배가 그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관계 회복입니다.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넘치는 긍휼로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요, 본질적인 화해입니다. 본질적인 화해. 첫째가 실질적인 화해였다면 둘째는 본질적인 화해인데요. 25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채무관계, 만약에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면 올바로 변상하라라고 해석하는 것도 옳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의 합당한 행동입니다. 말로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끼친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보상을 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여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이런 문자적인 그런 의미를 넘어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의 문맥이 율법의 기준과 정신을 계속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 계속 제가 율법을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이 자꾸 거룩과는 다른 피상적인 그런 순종, 피상적인 그러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원인 중에 율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그저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틀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숭고하신 뜻입니다. 대신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너무도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 우리를 정죄하지만 정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요. 다시 말해 율법은 우리로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 내면에 들끓고 있는 분노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홀로 율법의 정죄를 모두 끌어안으신 고난의 주를 직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안다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시간 율법을 홀로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모두 갚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한 푼 1원 가장 작은 단위의 그 액수의 돈마저도 예수님은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서 구출당하신 것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란 뜻이에요. 물론 우리는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옛 본성이 아직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분노는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합당한 신분의 입술의 고백은 저주와 악독과 비방과 멸시와 조롱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언어입니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건설시키는데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주께 여러분 주권을 맡겨 드리십시오. 주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 순간 성령께서는 여러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셨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인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좀 멀리 왔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와 두 번째 시리즈가 한 3주 어떤 갭이 있었는데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는 말에 그 권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말로 형제 자매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끔찍한 죄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여, 예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천국 시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가 우리 말로 남을 상처 줬습니까?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을 세우고 살리는데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